할렐루야.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이 말년에 지나간 생애를 돌아보며 회고해서 지은 시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허무한 얘기가 많아요. 과거에 자신의 어떤 인생에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며 어떤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편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찾는다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잘 살아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찰나에 불과합니다. 순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아주 옛날에 이제는 그런 말하는 게 사실 유치하죠. 안고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먹을 게 찐빵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요새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찐빵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찐빵에 안고가 없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진짜 허무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선 첫째로 철저한 자기 관리도 허무한 것임을 말합니다. 자,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자, 내 행위를 조심하고 내 혀를 조심한다. 이게 뭡니까? 자기 관리죠. 여러분, 이 자기 관리가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새 성공학 또는 이른바 그 자기 개발 이런 쪽에 보면 끊임없는 자기 관리, 이른바 이 셀프 매니지먼트 또는 영어로 셀프 리더십 이런 책도 나와 있어요. 셀프 리더십. 자기를 먼저 지도해야, 자기를 먼저 이끌어야 남도 이끈다. 그래서 이른바 자기가 자기의 리더십이 돼야 된다. 더 리더 인 유, 여러분 안에 있는 리더 이런 책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여러 자기 관리 얘기죠. 우선 육체 관리. 요새 얼마나 이 몸을 건강한 몸을 하고 운동하고 정말 섭생하고 이 육체 관리. 그것만이 아니죠. 마음 관리. 마음 관리 얼마나 중요해요. 또 물질 관리. 물질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지는 인생이죠. 또 뭐예요? 시간 관리. 여러분 관리하면 시간 관리도 얼마나 중요해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인맥 관리. 성공하려면은 인맥 굉장히 중요하다. 거의 85%가 관계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세상에서 성공을 가르치는 거에는 관리와 관리, 자기 관리예요. 근데 아무리 모든 영역에서 자기 관리, 특히 업무 관리, 그렇죠? 업무 관리. 보통 이렇게 6대 관리라고 그러는데 6가지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영혼 관리에 실패하면 말짱 헛것이라는 거죠. 허무함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더 걱정이 많고 더 근심이 많을 수 있어요. 최근에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이른바 성공한 부자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를 말하기를 하면서 나 뭐라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자기 관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이 자기 관리를 하더라도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죄가 뭐냐? 죄가 이제 이 생명의 삶이 참 감사해요. 감사하게도 지금 91명이 등록을 했어요. 91명이 전체 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까지. 그리고 교육직까지 합해서 한 100명 돼요. 이게 예배 드리고 나서 한 100명이 13주 동안 이렇게 모여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훈련을 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꾸 이제 다음 과가 뭐냐면 이제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첫 시간이 서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얘기인데,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죠. 관계. 이제 관계에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죄예요. 죄.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날 내일 모레는 이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뤄요. 그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못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이제 묵상을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 죄가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죄예요. 죄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말하면 또 본질적으로 정확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죄예요.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의인은 뭐냐?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인생을 관리하다가 허무한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는 진짜 멋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가 허무하냐? 오래 사는 것과 좋은 시절도 허무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이 삶이요 아무리 기가 막힌 삶이라도 영혼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자 4절과 5절을 보세요.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되니까 다윗이 70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30세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하다가 70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날이 가까운 상태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70이면 그 당시는 굉장히 사실은 장수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게 진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참 정말 아주 이 사무치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한 뼘밖에 안 되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성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것 같지요. 진짜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만물을 생각만 해도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에 점점도 아니에요. 이 지구라는 게 이 우주 안에 이 태양계 은하계 안에 이 지구는 그야말로 아마 점도 아니에요. 태평양에 바늘 하나 찍는 것이 더 클 거예요. 그런데 그 지구상에 사는 우리 인간은 더 말할 것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아닌 찰나와 순간의 인생에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초월의 하나님이 내재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요 미스터리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이거를 이렇게 설교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뭐 나가서 좋죠. 뭐 자연을 보고 뭐 여행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뭐 해외까지 갔다 오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그것도 여러분 좋은 여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야말로 지나가는 그 나뭇잎 사이에 거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숨결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요 순간의 삶을 살지만 영혼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지만 그 별 볼 일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래 계실 수가 있냐 이거야. 무한 영원 광대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인생 그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것도 죄인 예수님 덕분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신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른바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언제 우리는 갈지 몰라요. 언제 떠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항상 설 준비를 해야 돼요. 꼭 주님이 공중재림하는 것만이 종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그게 바로 종말이에요. 이거를
개인적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이 끝장나는 것을 역사적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얼마나 여러분 빨리 가는지 몰라요. 어제 저 사돈 목사님하고 같이 좀 교제를 했는데 65세예요. 65세. 나보다 4살 차이인데, 근데 이 사돈 목사님께서 그 성동교회 이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서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뭘 깜짝 놀랐더니 내가 앞으로 5년만 있으면 70이고 15년만 있으면 80이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다 깜짝 놀라더래요. 근데 나는 그랬어요. 그 성도들도 자기들이 몇 살인지 모르고 깜짝 놀라는 거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요, 내가 무슨 아직도 청년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 그지? 하게 요새는요, 옛날보다 다 10년을 깎아야 돼. 다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게 음식도 좋고 그다음에 뭐 화장품도 좋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항상 나갈 때는 저도 아침에 뭘 바르고 나왔게요? 선크림을 바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선크림을 그저 잠깐 이렇게 그저 싼 거 이렇게 바르는데 진짜 제대로 바르려면은 333이래야 되는데 333. 그 333이 뭔지 알아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 관리가 다 허무하다는 걸 오늘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알고 싶은 사람만 끝나고 나서 나한테 물어주시면 제가 333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 피부가 빨리 이제 노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요새 다들 뭐냐면 피부가 괜찮아요. 옛날에 비하면. 왜? 모든 게 좋아졌거든. 사실은 지금 당군일의 5천년 역사 중에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젊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4학년 됐지, 5학년 됐지, 6학년 됐지, 7학년 됐지. 우리 아버님 88세라. 지금 아버님 친구들 또 아버님, 우리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장로 중에 우리 아버님이 제일 위야. 원로 장로 되신 분 중에 그래도 교회 나가서 원로 장로실에 앉아 있는데 지금 이른바 그걸 뭐라고 그래? 그 순서가 1위야, 1위. 1위라는 게 뭐냐면은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버님보다 더 나이가 어린 분들이 벌써 다 세상 떠나셨어요. 그나마 그래도 두 분이서 밥 해 드시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가끔 또 우리 성수교회도 와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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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돈 안 드는데 우리 아버님 그냥 할렐루야 하면은 열심히 같이 할렐루야로 맞장구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맛으로 여기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일이지만 순식간에 우리는 이렇게 나이 들어서 늙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소유와 재물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 6절 보십시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벌었다고 내 것이 아니죠. 모든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요, 아무것도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사라지고 맙니다. 11절 보시죠.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는, 이 영화가 뭐냐면 바로 재물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nsume their wealth like a moth 그랬어요. moth, 즉 좀 쓸듯이 wealth, 재산이, 재물이 사라져버립니다.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 노숙자가 거지가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 그런데 다윗 당시에 다윗 왕이 10배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목동, 시골뜨기 목동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최후의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다 헛될 뿐이다. 오늘 우리 지방회 때문에 총무하고 그 같이 있는 우리 김영성 목사님, 김영성 목사는 엘칸토 회장의 아들이고요. 28살 때 이제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CEO를 해가지고 30대에 수천억을 주무르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크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만들고 해가지고 그냥 승승장구하면서 이른바 뭐 재벌까지는 안 가도 준 재벌 황태자 노릇을 하면서 강남에서 그냥 설치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IMF 때 하루아침에 쪽박을 차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는데, 그래서
그 USC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하고 자기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USC는 UCLA와 함께 LA에서 제일 최고의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 봐야 뭐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우리 명지민군을 앞에다 놓고 이제 인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 경영학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게 뭔지 아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인생의 훈수를 1시간 레슨비도 안 받고 해주고 갔어요. 근데 그 김영석 목사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이제 나이 만 50인데요. 지난 날들 돌아보니 엄청난 재물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꼼짝 못한다. 재물이 아닌 재물의 복을 받아야 된다. 재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잠언서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물의 복을 받을 때 우리는 뭐냐면 마음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재물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불행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불행한 부자가 되지 말고 행복한 부자가 되고 거룩한 부자가 되고 이른바 거부, 성부, 행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제 헤비타트 운동 본부 여러분 아시죠? 사랑의 집짓기. 우리는 헤비타트 하면은 카터 대통령을 많이 생각하는데 원래 이 총재가 누구냐면 제가 나온 학교 이름하고 같다. 풀러야, 풀러. 밀러드 풀러라는 총재. 그분이 자기가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었고 변호사 출신이었어요. 돈을 엄청 벌었고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린다라는 아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집을 떠났대요. 그때 충격받은 거예요. 돈을 최고로 여기는 남편이 싫은 거예요. 아마 이 아내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베푸는 삶 이런 거에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 이제 습관이 되는데 문화가 되는데 이 남편은 워낙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출신이라서 그냥 오로지 돈만 모으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보기가 싫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충격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밀러드 풀러가 자기 집을 남기고 나머지를 다 팔아서 자선단체에다가 기증을 하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고 그러면서 남부 조지아주의 흑인 빈민들을 돌아보면서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이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했고 다시 나 자신을 찾는 일이 좋았던 거죠. 사실 사람이 변했다기보다는 제 인생의 목표가 바뀐 것뿐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 스스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가진 것을 버리니 인생이 보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잖아요. 가치관. 그렇죠? 진짜 뭐가 가치가 있냐?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늘 여러분 연휴이기 때문에 설교를 팍 줄였습니다. 결론이 뭐냐? 바로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이 있다. 따라합시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뿐이다. 자, 7절이 요절입니다.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39편 7절 큰 소리로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생각할 것도 없이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위대한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라는 걸림돌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10절에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털어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기도자로 바뀌어야 돼요.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8절에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소망이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도를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이 새벽기도 하면서 또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채우려고 하면서 뭘 자꾸 달라는 기도라기보다는요, 그날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하고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그렇군요. 오늘도 베드로서에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이 3가지 면에서 삼총사가 뭐냐? 선한 마음, 선한 대답, 선한 언어, 그리고 선한 행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자꾸 이 착하고 선하다. 근데 선하다는 말이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어떤 착한 걸로만 얘기하는데 원래는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는 거.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굿이야, 굿. 굿이라는 말은 착하다는 것과 좋다는 것이 다 포함돼요. 근데 사실 우리는 착하다는 하고 좋은 거하고 굉장히 이게 개념이 어감이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냐면 착하다 그래서 맨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밀리는 삶을 이렇게 맨날 이렇게 쫓기는 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이라기보다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롱펠로우의 그 유명한 인생 찬가 한번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인생은 한갓 헛된 꿈에 불과하다. 이처럼 슬픈 사연으로 말하지 말지라. 만물은 겉모습 그대로가 아니로다. 잠자는 영혼은 죽은 것이라. 인생은 진실이요 인생은 진재함이라. 무덤이 그 종말이 될 수는 없음이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는 영혼에 대해 말함이 아니로다. 우리가 가야만 할 곳 또한 가는 길은 기쁨도 아니요 슬픔도 아니로다. 저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행동하는 그것이 우리의 길이로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도다. 우리의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어도 무덤 향한 장성곡을 치고 있음이로다. 싸맨 북소리처럼 둔탁하게도 이 세상 넓고 넓은 싸움터에서 말 못하고 쫓기는 짐승처럼 되지 말라. 인생의 거친 틀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지라. 아무리 즐겁더라도 미래를 믿지 말며 죽은 과거는 죽은 채 매장하라.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행하라. 살아있는 현재에 행하라. 위인들의 생애는 우리를 깨우침에 우리도 숭고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나간 시간의 백사장에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음을, 어쩌면 또 다른 파선당한 외로운 형제여 장엄한 인생의 바다를 건너다 그 발자취를 보며 다시금 용기를 얻으리로다. 어떤 운명인들 이겨낼 용기를 지니고 우리 모두 일어나 일하지 않으려나. 끊임없이 성취하면서 쉼없이 추구하고 수고하며 기다림을 배우지 않으려나 그랬어요. 사실은 롱펠로우보다 다윗의 시편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인생 찬가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거 허무함을 노래하는 게 아니고요. 시편 39편이 하나님 없는 허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찬가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세상의 절망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